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한 200명 정도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발전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그런 일꾼들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 준비해서 시험을 또 하나 치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밤입니다. 이곳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3사람이 차를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승용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3사람 중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그 3사람은 첫 번째 죽어가는 노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과거에 중환병에 걸렸을 때 당신의 병을 고쳐준 생명의 은인 같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평생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이 시험장에서 지금 시험을 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어떻게 답을 써야 될까? 노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노인을 안 태우고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차에 태워서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의사는 내가 과거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병을 살려 고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나의 생명의 원인인데 내가 저 사람을 모르고 모른 채 하고 또 갈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내 평생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상형의 여자가 저기 있는데 저 여자를 버려두고 의사를 데려갈까? 의사를 버려두고 저 여자를 태우고 갈까? 죽어가는 노인을 태우고 갈까? 이제 막 고민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죽어가는 노인이 불쌍하니까 노인을 태우고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은 의사를 태워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은 아름다운 이상형의 여자를 태워가야 된다. 이때를 놓치면 언제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나겠느냐. 여자를 태워가야 된다. 이렇게 답을 많이 쓴 사람. 근데 이 3가지의 답이 다 틀린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시험을 쳤는데 정확하게 시험 문제를 낸 시험관의 의도를 꿰뚫고 답을 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답이 뭐냐면은 나는 내 차에서 내려서 의사에게 이 차를 가지고 가고 이 차를 가지고 갈 때 죽어가는 노인을 태워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자기 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려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절세 미인이요 내 이상형인 그 아가씨하고 거기 앉아있다가 버스가 오면 그 버스를 타고 나는 그 아가씨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이야 우리 장로님 기가 막힌 답이네. 지금 기가 막힌 답.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네, 기가 막힌 답이 기가 막힌 답.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답을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졌을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셋 다를 동시에 할 수 없고 하나밖에 할 수 없으니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차를 버리면 그 차에 2사람이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혼자 남아있는 그 아가씨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버스 오면 같이 타고 가면 된다. 버리는 것에 관심을 가졌더니 다 얻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버려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버려야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버렸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버려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자존심도 버리셨어요. 다 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함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9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데 흙을 조금 손에 얹고는 침을 이겨가지고 뱉어서 그 흙을 눈에 발라주시고는 그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어떻게 해요? 눈을 씻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어떻게 해요?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시력을 회복한 거예요. 날 때부터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시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집으로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회당에도 가고 성전에도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 이성적으로는 맞질 않아. 너 헛소리하지 마. 너 사기꾼이지. 너 원래 눈 뜨고 볼 수 있는데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너 사람들을 속이고 너 쇼했지. 다 그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아버지, 엄마에게 빠져.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얘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아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징계하고 매도하려고 했는데 자기 의도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걸뛰기를 잡아요? 너 무슨 날 눈 떠서 안식일을 했던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일했으니 눈 뜨게 해줬으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안내를 해야 되고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도움을 줘서 양들을 위기로부터 구출해야 되고 도둑놈이 침입해서 양을 죽여서 잡아가려고 할 때는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고 늑대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할 때는 목자가 물리쳐야 된다. 양의 생명을, 양의 건강을, 양의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게 어떻게 해요? 목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목자로서의 사역을 했는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줬는데 바리새인들은
보게 한 것에 대한 것보다도 안식일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누가 진짜 목자냐? 누가 진짜 선한 목자이냐 이 말이야. 너희들처럼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이 유대 사회의 목자냐?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반문하면서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9장의 내용이고 여기에서 연장해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이시고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싹군 목자, 거짓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나는 선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가 인도하심에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목자의 보호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양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치된 양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한 표준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다. 그렇게 표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고 문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거나 개구멍을 뚫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뭐예요? 도둑이요 강도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에 가면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베두인들이 이 목 추급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낙타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렇게 짐승들을 키워요. 이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 풀을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집에서 풀을 찾아 이동하면 뭐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나가면은 초장이 있는 풀이 있는 곳에서 지내면 어떻게 해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집에는 울타리가 있고 집에는 짐승들이 잠잘 수 있는 우리가 있지만은 들판 광야에 나가면은 집도 없고 짐승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돌을 주워와서 나지막하게 양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어떤 때는 버려진 나무들을 가시들을 주섬주섬 주워와서 임시 방편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한밤중에 양이 못 가도록 그 늑대 같은 맹수들이 공격을 해도 양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그 울타리 곁에서 잠을 자면서 양들이 매 불안하니까 막 울고 또 불안하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늑대 같은 짐승이 담을 뛰어넘어서 침입하게 되면은 막 소동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놈 도둑이 들어왔는지 맹수가 들어왔는지 살피면서 조치를 하고 그래서 뭐 도둑이나 맹수들을 물리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9장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우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아우 잘됐다. 너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만 들었지 너 보지 못했는데 너 눈 뜨고 보니까 너무 좋지. 야 축하한다. 너 제2의 인생 이제 펼쳐졌으니 한번 멋지게 살아봐. 이렇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야? 왜 눈뜨게 해줬어? 무슨 날 눈뜨게 해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분명히 고쳐주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인 시각장애우를 어떻게 해요? 출교시켰다고 해요. 출교. 교회 법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가 뭐예요? 출교예요. 출교.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벌이거든요. 이 시각을 회복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말을 하니까 듣기 싫다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신앙이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자기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청산유수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 내가 이 교회 종교단체 안에서 내가 지위가 이만큼 되니 너희들은 내 지위 앞에 내 뛰어난 신앙심 앞에 너희들을 수복하고 따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서 그들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 교회의 교권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얼음장을 놓고 백성들의 영혼과 물질을 수탈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바리새인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으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그 왜곡 해석한 것을 교인들에게 막 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막 왜곡시켜서 전달하면 순진한 교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바리새인 같은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그 이득들을 막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고 인터넷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바리새인 같은 목사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장로들, 바리새인 같은 집사들, 권사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백성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문이 넓은 문이냐? 아니, 짐승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목자가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럼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개구멍을 내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에 고치들을 이렇게 고치가 이제 그 집안에 있다가 고치 안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비가 되고 나방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 같은데 고치 안에 있던 그 벌레가 입구를 조금씩 갉아 먹어요. 그렇죠? 입구를 갉아 먹으면서 입구를 조금 동그랗게 구멍을 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던 나비가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몇 시간씩 걸려도 그걸 막 못 나가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막 몸을 비집어 털면서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카프만 부인이 아이고 저 녀석 조금 입구를 조금 더 넓게 내면은 쉽게 나올 텐데 왜 좀 나오는 입구 문을 조금만 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마리 나비가 누에 고치에서 나오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나오려고 누에 고치가 꿈틀꿈틀거리고 안에 있는 나비가 입구를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앞에 나온 몇 마리 나비들을 보니까 고생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안쓰러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비를 가지고 와서 나오려고 구멍을 파놓은 입구를 싹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입구가 이만큼 넓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나비가 나오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그냥 쑥 하고 나올 수 있다. 쑥 하고 나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카프만 부인이 아이고 잘했다 내가 도와줘서 앞에 몇 마리가 나온 나비들하고는 이번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월하게 편안하게 나왔구나. 아이고 내가 도와주길 잘했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나비가 나와가 날개짓을 포드득 하는데 날개짓을 포드득 하면 어떻게 해요? 나비가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도와줘서 쉽게 나온 나비들은 포드득 날개짓을 하는데 이게 올라가지 못.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져.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져. 도무지 정상적인 비행을 못하는. 근데 앞에 나왔던 몇 마리의 나비들은 힘들고 어렵게 죽을 고생을 다해서 좁은 그 구멍을 통과해서 나왔는데 그 나비들은 어떻게 해요? 날개짓을 하니까 얼마나 다니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다 나가다. 앉고 싶은데 참 사뿐이야. 이 날개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겼다는 거예요. 큰 나비가 빠져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비틀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날개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 날개의 신경세포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그 날개가 날개짓을 할 때 그 기능이 100%가 되도록 이게 다 전달이 돼요. 그런데 쉽게 빠져나온 거는 부비지도 않고 비비지도 않고 틀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날개짓을 해도 못 날아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든 거 싫어해요. 피곤한 거 싫어해요. 고난 싫어해요. 그냥 맨날 울고 맨날 일해도 막 통장에서 이자가 막 쑥쑥 매일 문자 띵동 1,000만 원 들어오고 2,000만 원 들어오고 아이고 내 부자다 배를 두드리면서 막 백화점 쇼핑하러 가고 막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시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놀고 싶고 막 해외여행 가족들하고 다니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이라니까 착각. 우리가 현재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기대 심리에서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보라니까. 보라니까. 제가 자꾸 설교하면서 텔레비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 목사는 텔레비 뻘개니까 텔레비가 보나 생각하시는데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무슨 형사 있잖아요. 재벌 형사. 재벌 형사 보세요. 13회인가 뭐 몇 회인가 모르겠다. 뭐 몇 회인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보니까 재벌 형사 아버지가 서울시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대기업 총수요. 근데 이 사람은 서울시장에 나왔는데 사건이 하나 터져버렸어.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담을 뛰어넘기 전에 칼 맞았대. 죽어버린 사건이 돼버려. 기자들이 막 덤벼드네. 이걸 파보니까 이 사건에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런데 이걸 제가 저녁에는 주일이라 갖고 다 못 보고 그냥 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벌 집에는 뭐 문제도 없고 뭐 맨날 웃고 맨날 즐겁고 맨날 뭐 이런 줄 보세요. 그 심각하더라고요. 부인도 알코올 중독자 비슷하고 큰아들도 문제가 생겨서 그 살인하는데 이미 관여가 돼 있고 그 집에 또 혼외자인 두 번째 아들 재벌 형사도 있고 재벌 형사의 어머니는 욕조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파헤쳐 보니까 누군가 살해를 한 것 같고 여러분 돈 많고 뭐 이렇게 살면은 뭐 행복하고 헌신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마냥 그런 줄 착각이라니까 안 그렇다니까. 전설적이는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성적이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보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기를 기다릴 수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나고 보니까 다 유익하더라고요. 나비가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올 때 조그마한 그 입구로 나올 불쌍했어. 저거 힘들어서 어떡하나 저거 힘들어서 어떡하나 싶어 도와줬더니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는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결국 몇 시간 후에는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도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그 길로 가면 결국은 어디예요? 천국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문이라고 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갈 수 있는 길. 마지막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탁의 말씀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한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정한 넓은 문으로 갑니다. 편안한 문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서 그런 길로 갑니다. 들어갈 때도 좋아요. 갈 때도 좋아요.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 지옥밖에 없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알아야 돼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울타리에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걸 표준 번역 성경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유대 사람들은 이 양들을 칠 때 한 집에 5마리, 한 집에 10마리, 한 집에 2마리 이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양을 다 모아서 월급을 받으면서 양들을 쳐주는 전문 목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한테 양을 딱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풀뜯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동네 우리 안에 동네 주민들이 양을 가두어 놓는 우리 안에 양을 다 모아놓으면 양들의 주인들이 옵니다. 2마리 맡긴 사람, 5마리 맡긴 사람, 10마리 맡긴 사람, 50마리 맡긴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러면서 자기 양을 찾아가요. 자기 양을 찾아갈 때 양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알록달록한 양들에게는 알록이라고 지어줘. 색깔이 붉은 양은 빨강이라고 이름을 지어. 점이 듬성듬성 찍힌 양은 점박이라고 이름 지어. 착한 양은 순돌이라고 지어. 까칠한 양은 까칠이라고 지어. 양들마다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양들이 주인이 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부를 때 예 하고는 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저 손주들이나 자녀들 키울 때 보세요. 엄마가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또래 활동을 해야지 또래 집단에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도 또 집단 생활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그 어린이집 보내요. 3살짜리 어린이집 보내면은 애가 막 처음에 울고 죽는다고 난리인데 이게 한 일주일 보름쯤 지나면 적응이 돼요. 이제는 보따리 챙겨가지고 선생님 올 시간 되면 아마 지가 보따리 챙겨가 이제 어린이집 가려고 나선다. 반나절이든 뭐 옴나절이든 어린이집에 가가 애가 이제 지내잖아요. 친구하고 한참 재미있게 선생님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 재미있게 지내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 엄마 언제 날 데리고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다. 애들이 기다리는 애들이 많아. 먼저 온 엄마들은 엄마 하고 막 좋아서 막 사기 충만해가 집으로 가는데 늦게까지 기다려도 안 데려오는 아이들은 기가 푹 죽고 엄마 날 보니까 이거 걱정부터 한다네. 몇 명 남아있을 때 아이의 엄마가 용기야 그러면 용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용기인데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용기. 용기야 그러면은 예 엄마 하고 따라가요. 우리 조장로님 이름 춘섭이잖아요. 춘섭아 부르면은 엄마 하고 대만 따라가. 어린이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집에 갈 때 돼서 엄마가 이름 부르면 예를 들어가지고 강연아 그러는데 김현철이가 예 하는 수가 있겠어요. 저거 봐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없다.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 짐승이에요. 이거 야생 상태에서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짐승. 여러분 바다에 사는 힘없는 뼈 없는 오징어 문어 보세요.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사나운 짐승들 맹수들이 막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먹물 내뿜어 보고 도망간다니까. 뼈도 없는 연체동물도 그러는데 이놈의 양은 뼈도 있는데 덩치도 큰데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시력은 나쁘지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양은 맨날 다니는 길만 다니지 낯선 길을 못. 그래서 목자가 안내를 해줘야 돼요.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방어할 능력이 뛰어가는 것도 느릿해. 뒤뚱뒤뚱 뛰어가고 무슨 뭐 뿔이 있습니까? 뿔이라도 있으면 뭐 들이받기라도 하고 맹수들이 공격하면 방어를 하는데 그런 능력도 없고 양은 정말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가 이 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귀는 밝대. 귀는 눈이 어두운 대신 시력이 안 좋은 대신 귀가 얼마나 바르든지 주인의 음성을 딱 들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까치라 그러면 까치하고 까치하고 가는 거예요. 아주 듣는 귀가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시는 것 같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안다고? 우리는 우리 머리털을 못 세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나의 장점도 알고 나의 약점도 알고 계신데 나의 특징도 알고 나의 성격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왜 이렇게 잘 아느냐? 목자 대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밥 먹나? 몇 시에 먹나? 뭐하고 먹나? 누구하고 먹나? 밥 먹고 나요? 어떻노? 물어본다니. 관심 없는 사람은 밥 먹었든지 말든지 이해도 관심 없다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랑에 관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전에 저하고 만난 적 있습니까? 전에 저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가성에 가셨을 때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에 우물 깃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다가 뭐라 그래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고 그랬죠. 아 예수님이 무슨 뭐 동네에 뭐라 그럽니까? 뭐 저거 뭐 이런 그 뒷조사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 결혼 5번 실패하고 6번째 결혼했는데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겠느냐? 흥신소. 예수님이 흥신소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지금 보세요. 앞장에 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지금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문제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이름에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반응을 한다는 게 오늘 4절에 보세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알고 양들이 주인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반응을 안 보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진짜 목자가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본 거예요. 어떤 경우는 가짜 목자가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양의 이름을 불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양이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을 했느냐? 진짜 목자가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목소리로 불렀더니 양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더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형편 자꾸 이거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도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나이 30이 될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사를 이루어내고 자신의 가족들 70명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국 시민들과 주변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살려내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6절에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다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남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함께 듣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주님의 음성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따라가더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말씀 보세요. 9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꽃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이웃에 있는 고령에 알림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제 친구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딸기 농사를 해요. 다른 장로님도 딸기 농사하는데 이 장로님이 딸기 농사하는데 원래 딸기가 비싸대요. 왜 비싸냐? 작년 9월 10월 달에 딸기 모종을 심었는데 이 이상 기온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딸기 모종 병충해가 엄청나게 많아. 예를 들면 5동 비닐하우스에 딸기를 식재했는데 5동 중에 듬성듬성 죽었는 거 다 빼버리니까 2동밖에 안 남더라. 그래서 5동을 털어가지고 2동에 모아가지고 5동 농사 짓던 걸 2동 지니까 딸기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논이 길가인데 동네 그 동네 전부 딸기예요. 알림, 쌍림 이 지역이 딸기촌이죠. 이 장로님 하우스 안에는 딸기가 그대로 피해를 입기는 입었는데 일부밖에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30년, 40년 딸기 농사한 동네 주민들이 아유 박 장로님은 농사를 왜 지었길래 딸기가 저렇게 싱싱하고 저러냐 그만 하더라. 또 작년 10월 달에는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고령에서 마침 딸이 그때 집에 와 있었는데 그 딸이 119 연락해가지고 계명대학교 성서에 있는 동산 의료원까지 들어가니까 1시간 10분이 걸린다. 중풍으로 쓰러지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죠. 이미 빨리 손을 써서 119가 지체 안 하고 왔고 그런데도 들어가는데 1시간 10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해서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받아가지고 바로 긴급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말하기를 19년째 동산병원에서 근무한데 이 의사가 말하기를 내가 19년 동안 이런 환자들을 다루었는데 19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네요. 이걸 지난주에 환자하고 환자 보인 장로님하고 의사를 만났더니 그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내가 부족하지만 시골교회 장로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그 바쁜 중에 하우스 농사하면 여러분 밤낮이 없어요. 그런데도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덕목들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개인 돈으로 해외에다가 교회를 5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교회를 5개,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부인 권사가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119하고 병원 이송하고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자기가 한 행동, 수술실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 장로들에게 전부 다 문자를 보내서 긴급 기도 요청. 저희 아내 아무개 권사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지금 3, 4개월 지났는데 어느 장애도 하나도 없어. 말도 정확하게 하고 걸어다니는데 중풍 온 사람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방 맞으면 한쪽 수족을 못 서는데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움직이는데 일체 장애가 없이 정상적인 보행과 움직임 활동을 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부족한지 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정성스럽게 믿음 생활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꼴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돼요. 이걸 벗어나면 믿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이단 사역이에요. 믿음 생활 대상이 분명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내 삶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에 청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 과정 속에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꼴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런 은혜와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